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역대상을 마치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모두 다윗을 다루고 있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서는 조선왕조 실록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은 이런 책이라고 해요. 가감없이 왕의 언행을 기록한 책. 그래서 왕도 그걸 못 보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막 삭제하라고 막 그럴까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왕이 어떤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서기한테 요거는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서기가 이건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대단한 역사책이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아마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가 이런 것까지 실록에 기록해 두었다. 대단한 거죠. 사무엘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선지자적인 관점은 선지자로서 어떤 백성의 죄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샅샅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한 거죠. 사무엘 상하는. 네. 그래서 다윗의 어두운 면, 그리고 어떤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왕들의 어두운 면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반면에 그 용비어천가가 있죠. 열왕기 역사가하고 비슷해요. 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용이 하늘을 나르샤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업적을 미화하잖아요. 역대상은 바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왕정, 성전, 신화적인 관점으로 다윗을 이상적으로 되게 좋은 면만 그리게 되고요. 또 뒤에 보면 솔로몬도 굉장히 미화시키고 여러 가지 왕들을 보면은 다 좋은 내용들을 많이 써놓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병행 구조를 비교해보면 성경 공부가 참 재밌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하의 이 현실 직시 관점이 좋아서 더 선호를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늘 타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타락으로 가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늘 회개를 촉구하고 성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역대상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우회적인 보상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태세 전환을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최고의 목표일지도 모르는 그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더 큰 약속인지는 몰라요.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셨는데, 바로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해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받을 것인가? 이건 물론 이따가 나눈 질문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두느냐에 달려있죠. 저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봐요. 자신의 꿈이 거절되었는데도 삐치지 않았어요. 우리 잘 삐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거절당하면 마음 상하고, 특히 부부관계 가운데서 거절당한 상처 굉장히 있고, 사실 그 전에 이미 부모님에게 거절당한 상처들 너무 많아요. 거절당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부탁하기도 그래요. 왜? 또 거절당할까봐. 하나님께도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도 거절할까봐.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절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회적인 보상을 주신 거죠.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른 약속에 마음을 쏟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너 이거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자꾸 견주죠. 근데 뭐 견줘도 결국은 하나님 걸 선택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우회적인 보상을 멜름 받아먹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런 그 다윗의 태세 전환이 너무 많아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막 원수들, 하나님 원수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제가 눈물 흘리느라고 침상이 너무 젖어요. 그러면서 막 원수들 욕을 하고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서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쭉 읽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다윗이 가진 약간 그런 기질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쉽게 좀 바뀌기도 하죠. 잠시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상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낼름 받아 챙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절의 순간을 묵상하며 자주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회적 보상을 붙들었어요. 왜? 이것도 놓치면 안 되잖아.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지. 그런 마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위해 즐거이 자원하여 드림을 이끌어.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자신의 은과 금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데 몰라도 거절을 당하잖아요. 하기가 싫어. 그 다음에 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절당했던 상처가 있으니까 다음에 뭘 못하는 거야. 누구한테 부탁을 못하고 또 다른 거를 제안받아도 그걸 거절해. 그래야 내 자존심이 사는 것 같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앞에 거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식으로. 난 거절당했기 때문에. 또 이런 좀 더 좀 깊이 들어가면 난 거절당한 사람이라는 이 낮은 자존감에 딱 때리면 다른 보상이 와도 나는 이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그게 어떤 자존감에 대한 그 크기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너무 부러워. 저는 그냥 바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일단 받았어. 여기까지 힘들게 받았어. 그럼 그럼 두 번째 보상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한테 하라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그럼 솔로몬은 하라 그래요. 저는 이제 성전 건축에 손대겠습니다. 자, 됐죠?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께 차갑게 막 굴잖아요. 왜? 나를 거절한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 내가 진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정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건축하라 그래. 그래서 난 손을 댈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가끔 제가 아들한테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상처를 받고 나면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거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다윗이 참 저는 부러워요. 이런 거에서.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보상을 주신대. 그래? 하지만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솔로몬 아직 어리니까 내가 재물과 이 재료들을 많이 모아서 멋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내가 그 건축 자산 이런 거 다 모아야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엄청 많이 내가 가져와서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내가 깔아버려야겠다. 다윗은 사실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돈을 너무 좋아해요. 이익이 너무 좋고 나에게 보상이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반대로 말하면 돈을 너무 잘 써요. 너무 시원하게 잘 써요. 이것도 너무 부러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쏜다 그러면은 크게 팍팍 써.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쏜다 그러면 야, 이거 좀 비싸지 않냐?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내가 얼마나 재정이 있는지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게 얻어먹는데도 아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질이죠. 쏠 때도 크게 쏘고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기분 좋게 먹어라 이런 마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게 이제 다윗의 기질을 몰랐을 때 이걸 허세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면이더라고요. 써야 될 때 쓰는 거. 특히 어디에 써요?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인색하지 않게 쓴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상의 우회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다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거래라도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저처럼
받긴 받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인색하신 적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면서도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혼자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돈을 쓸 때도 이렇게 통 크게 쓰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혼자 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강제로 하지 않고 지도자들과 백성을 향해 격려하며 동참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왕이니까 백성들한테 그 재물 다 가져오라고, 성전 지을 거니까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19장에서 보면 5절과 6절과 9절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느낌의 감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좀 탁 도드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리는지. 뭔가 하나로 귀결되는 느낌이 있죠? 뭐죠? 즐거이. 자원하여 기뻐. 자원하여 기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하나니까 명령이라서 아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다윗이 하자고 그랬는데 너무 기뻐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윗이 하는 기쁨의 일이잖아요. 성전 짓는 것. 근데 이거를 백성에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했다는 거야. 이건 참 너무 저는 이런 면이 또 너무 부러워요.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내면서도 즐거이 낼 수 있고 자원하여는 뭘까요? 야 너네 좋은 거 가져와. 저 이것도 있는데 이것 좀 드려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드려도 되는데 하지만 뭐 그거 다 하나님께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됩니까? 하면서 새로운 것들. 이게 사실 창조적인 사역 아닙니까? 거기서 이거 하자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제안할 수 있는 거. 이게 자발적인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드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억지가 아닙니다. 기꺼이 드리고 기뻐하는 잔치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기분 좋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억지로 드려서 100원을 드릴 때는 정말 이건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100원을 드려도 억지로 하는 거는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근데 다윗은 이게 너무 잘 됐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먼저 기분 좋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고 그리고 백성들을 함께 동참하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드림은 없습니다. 교회 건축을 향한 거는 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같습니까? 성전이 왜 이렇게 이뻐? 잘생겼다. 좋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있으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근데 이게 마치 성전 건축하는 것 같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때는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했고 즐거이 자원하여 드려서 기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성전 건축은 말씀으로 내 안에 기초를 세우고요. 말씀을 곧게 해석하여 분별하는 것으로 기둥을 세우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러 옮겨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내 안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아무리 멋진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말씀 없이 싸우면 모래 위에 지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 돌과 목재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그 안에 말씀이 단단히 쌓여야 합니다. 사실 금과 은은 기초는 될 수 없어요. 뭐가 될 수 있죠? 돌과 목재,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단단히 쌓여야 되죠. 그래야 그 위에 올려진 나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암송, 묵상, 듣고 배우는 훈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쌓을 때 성전의 기초가 든든히 놓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원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노력을 드려야 되죠. 아까는 금은을 드렸잖아요. 시간하고 이런 건 좀 드리기 좀 쉽지 않나요? 실제로 돈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괴로운데요 그러면 너 시간 줘라. 너 시간 많잖아.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사는데 돈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 여러분 드리실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 어떤 수강료를 내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 즉 성전을 위해 그것들을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분별에 사용한 단어는 오토토미오. 이게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토목공사에 쓰이는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성전 건축이잖아. 나무를 바르게 자르다 길을 곧게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왜곡 없이 바르게 해석하고 다루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초 위에. 그게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기둥을 세워야죠. 그래야 성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그냥 읽고 아는 데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고 편견을 내려놓고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삶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드려요? 내 삶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곧게 세워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앞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되면 말씀은 이미 굳어버진 콘크리트가 되어서 성전 건축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콘크리트라고 생각해요. 고정관념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읽으면 콘크리트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망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건축할 때 콘크리트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시멘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멘트를 받아서 뿌려서 콘크리트가 되면 튼튼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콘크리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콘크리트예요. 이미 아무리 성경을 쏟아부어도 바뀌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에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건축 폐기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유연하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편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면을 세우는 훈련과 배움에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곧게 다뤄져야 하고 말씀을 나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끌어내야 되죠. 우리 세 번째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과 섬김, 전도, 봉사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 행동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건축 재료가 아닙니까? 드려야 근데 저는 드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왜 드리는 게 어려울까 생각했을 때 포기하지 못해서 드리는 게 어렵다. 좀 이렇게 단계인 것 같아요. 포기해야 드릴 수 있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아직 포기를 못했는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포기를 해야 된다. 내려놓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인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성경 앞에서 콘크리트와 같아. 건축 폐기물이야. 버려. 이런 결정을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세멘트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건축을 포기했지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상의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보물을 두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은 포기했어요. 다윗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은 영원합니까? 무너져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성전 얘기할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버렸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영원한 왕권은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당장 보이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영원한 건데. 당장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권을 영원하게 해주실 거야.
지금 당장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영원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다윗이 너무 잘한 것은 그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보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성전으로 남아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권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때 그런 훌륭한 선택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을 향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막 주가가 오른 것 같다고 막 거기다가 돈 투자하지 마세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투자해야지 우리는 그 영원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내 욕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진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제가 자주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일단은 던져놨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아니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거야. 다윗처럼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데 그냥 놓쳐버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아직도 떼쓰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움켜잡은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다윗 성전을 포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움켜쥔 채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그 욕구를 포기할 때,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성전을 여러분 안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포기할 때 답이 열립니다. 포기할 때 문제는 풀립니다. 다윗의 태세 전환처럼 하나님의 더 큰 보상을, 영원한 보상을 붙들고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